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그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믿음의 돌이시고 사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또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집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을 이 서신을 받고 있는 1차 수신자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이나 3장 1절이나 4장 14절이나 참고해서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충성된 제사장이시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 다시 말해 아론의 어떤 육신적인 계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열 또는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지만은 동시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멜기세덱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전체가요 예수님을 오용하고 또 예표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표다. 그림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오늘 우리처럼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구약만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은 율법이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구약을 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본 것이 아니죠. 구약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
그게 구약을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등장인물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표입니다. 누구를 예표하는 것인가 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멜기세덱도 같습니다. 멜기세덱도 더욱더 그러하죠.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딱 두 번 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첫 번째로는 시편 110편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세기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조카가 있죠. 누구인가 하면 롯입니다. 이 롯이 가나안 왕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에 그의 소유, 모든 부녀들, 아내들까지 다 사로잡혀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집에서 잘 길러주고 훈련된 군사가 있었습니다. 318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나안 왕에게 찾아가서 가나안 왕을 쳐서 이기고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부녀 모든 자녀들을 다 찾아왔는데요. 그렇게 이제 승리를 하고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전쟁하면서 힘들었겠어요. 배도 고프고 고달팠겠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떡도 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축복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했는가? 그 얻은 것의 11조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여기 이제 주목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누구냐? 자,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목할 말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표한다. 예수를 예표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인물이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닮았느냐? 그게 2절이에요. 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 번째로는 의의 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라. 자, 두 가지 아들과 닮았다. 첫 번째 왕인데요. 자, 먼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직책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 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의 직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 두 번째로는 선지자, 세 번째로는 왕인 겁니다. 물론 히브리서는 제사장을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빌라도가 그 십자가 위에다가 썼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예수는 누구십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왕인 것처럼 동시에 제사장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이시다.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 첫 번째로는 의의 왕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멜기세덱이 의의 왕인 것처럼 예수님도 의의 왕이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왕이신 어떤 왕이십니까? 멜기세덱처럼 의로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의로운 왕이시다. 예수께서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가 아주 공평하고 아주 공의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왕으로서. 왕의 개념은 무엇이죠? 통치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공의롭게, 정의롭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세상 속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왕이신 예수님을 교회가 인정해 드리고 그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각자의 마음을 다스리신 것, 통치하는 것. 이때 어떻게 하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넘어 복종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좋은 교회가 시작되고 행복한 교회, 그리고 힘 있는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의 왕으로서 의롭게 공의롭게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러니까 의의 왕이시고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 전달시켜주시는 의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의 왕이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평강의 왕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살렘이 어떤 뜻입니까? 평강, 샬롬 비슷한 거죠. 샬롬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을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만나면 인사하는 거 샬롬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하지요. 평강하십니까? 제가 그 충청도에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우리 김경태 집사님도 아시겠지만은 그때는 할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어른들이 이렇게 서로 어떻게 인사를 했는가 하면 우리 손 집사님도 아실 것 진지잡서시우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참 신기했어요. 어른들이 왜 저런 인사를 할까? 근데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제대로 그 시에는 식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때 어른들이 그렇게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제대로 밥을 못 먹으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인사하는 겁니다. 진지잡서시우. 근데 대만에 가면은 이렇게 인사하는데 어디 가세요? 그렇게 인사한대요. 왜 그렇게 인사를 하느냐?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연재, 작고 큰 자연재가 항상 있는 바람에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걱정이 되니까는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그래서 혹시 물어보고 나 어디 가요? 라고 대답을 하면 못 찾으면은 어떤 사고로 죽었구나 라고 해서 거기 가서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그리고 대만 사람들 어디 가세요?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샬롬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해요. 자, 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 자, 예수님은 누군가? 평화의 왕이시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죠.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공죄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깨어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평강을 이루기 위한 제물이 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평강의 왕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지만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게 되어지는데, 자, 4절에 보시면 히브리서가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멜기세덱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참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자, 이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가 있는데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레위 지파가 율법에 의한다면은 이 제사장의 그 직분을 그럼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에만 하나님께 가서 제사는 그 일에만 열심히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살려주시냐. 자기 형제들, 오늘의 말씀처럼 자기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레위 지파는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목사가 선지자는 아니에요.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비슷한 면이 있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니에요. 목사가. 제사장, 선지자는 그 시대의 직분으로 끝이에요. 자, 근데 목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도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낸 헌금을 통해서 목사의 생활을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가잖아요. 이런 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합니까? 자기 형제들이 10의 1조를 레위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형제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다른 생업을 하지 아니하여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자, 누구에게 11조를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려지는 결론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멜기세덱은 레위 제사장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허리에 누가 있어? 아직 태어나지 않는 레위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허리.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 이미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가 여기 10절의 말씀처럼 높은 자에게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처럼 멜기세덱은 누구보다 높다는 거죠. 앞으로 태어날 레위 자손, 레위 지파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처럼 멜기세덱이 이렇게 높은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도 어떤 존재인가? 아주 높으신 존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아주 높고 위대한 분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매우 높으신 왕이시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페이지 75페이지 한별 목상에 보면은 존 바이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보배이신 예수님과 비견할 대상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로 높으시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다음으로 예수님이 높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높으신 분, 참 모든 것에 높으시고 우월하신 분, 모든 것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그를 믿은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는 거고요.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안에 있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분별하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예수께 주시는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면서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섬길 수가 있다. 어제 저 새벽에 전했던 말씀처럼 그 안에서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소망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 얼마나 높은가를 구하라 생각하라. 오늘 생각 좀 하세요. 생각 좀 하고 사세요. 누구 생각? 멜기세덱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생각.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지 뭐하고 생각하고. 그럼 보통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어떤 찬양이나 노래를 듣잖아요. 그 노래를 들으면은 집사님 하루 종일 그 노래가 생각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 때가 있잖아요. 어떤 내가 노래를 듣고 하루를 살아가느냐 참 중요한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뭐 하라고요? 생각해 보라.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 보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예수님 얼마나 높은지 생각하고. 바로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시편 1편에서 나온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이에요.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보면은 예수의 의가 그 믿음을 통해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의가 그 생각, 믿음을 통해서 내게 올 뿐더러 예수의 평강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